샬롬. 오늘 말씀은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며 어떻게 소망을 가져야 되는지 말씀을 증거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15절에는 물질을 헌금, 헌물,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증거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물질을 나눠주는 것은 다 예민합니다. 참 예민한 문제이고 도전의 문제이고 믿음의 문제인데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15절에는 세 가지 주제로 있습니다. 섬김을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섬김을 준비하고 베푸는 사람에게는 은혜를 넘치게 하시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분과 어, 직무를 주시고 그를 통해서 은혜를 주신다는 실천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 번 더 돌아보고 은혜 받으시기 원합니다. 첫 번째, 섬김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9장 1절은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라고 그랬습니다. 섬기는 것, 성도끼리 섬기는 것,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 선교하는 것 또는 물질을 사용하는 것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은 다시 증거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섬김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이미 전달되었으니 두 번, 세 번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였던 글라우디아 황제의 통치 기간에 심각한 기근이 예루살렘 지역에 있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정말 어려울 정도로 궁핍해졌기 때문에 그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나마 이 기근에서 조금이라도 자유스러운 다른 교회나 지역의 성도들 또한 같이 심한 기근을 겪더라도 조금 더 여유가 있거나 또 마음이 여유가 있거나 물질의 여유가 있거나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서로 나눠서 서로 돕고 이 고통을 이겨내고자 하는 그런 내용의 배경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참 많은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일을 하는 것, 우리가 많은 것들 다 힘들고 어떤 한 사람만의 희생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함께 일을 하여야 됩니다. 목회자만의 사역이 아니라 우리는 직분이 있습니다. 우리 집사라는 호칭도 있고 장로라는 호칭도 있고 또한 일반 성도의 호칭도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말로만 돕는 것이 아니라 말뿐만 아니라 행동이 필요할 때가 있고 시간을 나눌 때가 있고 또한 인간적인 사람 사랑에선 물질이 필요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른 것들은 립 서비스라고 하나요? 그냥 입에 바른 것처럼 할게요, 기도할게요, 사랑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직접적으로 행동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뭐냐면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마게도니아인들에게 아가에서도 1년 전부터 준비했던 것을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즉 다른 곳에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지금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물질을 예비하고 봉사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이다라고 자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서로 직접적인 친척 관계나 혈연 관계가 아닌데 누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십시일반으로 도와주려는 마음을 하게 되면 우리는 참 도전받게 됩니다. 그런 도전을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한 남을 돕는 것,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따뜻한 온정을 베푸는 것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전을 주어서 그들에게도 이렇게 사랑을 준비하고 베푸는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랑을 베푸는 것, 헌금하는 것, 헌물하는 것은 그냥 갑자기 하십시오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미리미리 준비하는 그것이 올바른 것이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그렇게 자랑까지 했는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배경을 보게 되면 하나는 디도고 하나는 다른 형제라고 이름을 잘 알려지지 않은 형제라고 합니다.
디도는 사도 바울의 신복 중에 하나인데 신복을 보내서 너희들이 헌물을 또는 헌금을 미리 준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준비를 했는데도 헌금하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십시오. 봉사를 위해서 헌금하십시오. 그러면 빚쟁이처럼 빚쟁이가 돈 달라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현대교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갑니다. 교회만 갔더니 돈을 달라 그러더라. 그래서 작은 교회보다는 대형 교회를 가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하면 대형 교회에서는 직접적으로 하지를 않고 작은 교회에서는 보게 되면 눈치를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반대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빚쟁이로서 이렇게 헌금을 미리 준비하라 한 것은 그 뜻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의 헌신된 것을 자랑했는데 그 자랑이 헛되지 않도록 정말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마음을 들인 것이 헛되지 않고 온전히 잘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위해서 믿음의 신복, 믿음의 사도들을 보낸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이나 헌물하는 것에 대해서 교회에서 칭찬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많은 것을 했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그 물질이나 시간이나 노력이 귀한 것인데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칭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비교하거나 정죄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끄럽지 않게,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방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은 무엇이냐? 이것은 육신으로, 육정으로 된 것이 아니고 혈육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난 새로운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진정 너희의 육신의 형제가 배고프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눠줄 거 아니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으로는 형제 자매가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연약한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우리서 교회에서 서로 형제님이요 자매님이라 부릅니다. 그러면 누가 힘들고 누가 잘하고 하면 격려해 주거나 칭찬하는 것을 나눠야 되는 것을 그거를 가르쳤는데 말은 그렇게 하고 칭찬도 다 받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저 내 가정, 나만 축복받으려고 베풀지 못한다 그러면 그거는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보기도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교제를 할 때도 내 것만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하면 부끄러움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목자는 이번 한 주 동안에서도 여러 통의 편지, 여러분들에게 노벨상 받은 작가의 작은 아버지가 편지를 보내는 정말 심각한 편지뿐만 아니라 본인이 아닌 자기가 알고 있는 목사님이 간암이 재발해서 중보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 정말 간절한 편지부터 시작해서 참 내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들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사람들은요, 그 손가락 하나만 터치하면 쉬운 카톡에서 인사조차를 못할 만큼 사람들은 바쁜 것인지 마음이 다친 것인지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데도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일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부탁할 때 그 상황을 설명해서 이렇게 짧고 긴 편지를 보내올 그런 정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자랑할 만한 것이죠. 그리고 권면하는 것은 연보,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하겠다는 것은 약속을 했으면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약속하고 마음속에 그래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드려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베풀겠다 그러면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억지로 하게 되면 충동에 하게 되면 그것은 내 뜻이 아닌 주변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성도는 무조건 이렇게 베풀려고 하는 채무 관계에 있는 것처럼 빚쟁이한테 돈을 내는 것처럼 그렇게 할까요? 이단들이 그렇게 하겠죠. 사이비들이 그렇게 하겠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면 남에게 베푸는 것이 더 큰 축복을 얻는 비결이고 응답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내 것이 있나요? 보십시오. 내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는 것은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때문에 내게 필요한 것을 놓고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린다는 믿음의 고백이 베푸는 것이죠. 헌금이고 헌물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신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참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어떻게 했습니까? 30배, 60배, 100배 더 채워준다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처럼 내가 100이라는 걸 가진데 30을 띄워주고 70만을 가지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30을 띄워줬더니 그것이 30배, 60배, 100배, 1000배로 오히려 갚아온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보면 시간과 물질과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일을 하면서도 이 설교 동영상을 힘든 시간에도 올려주는 사람이 있고 참 많은 봉사하고 헌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자기 시간이 아깝고 자기 물질이 귀한 것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을 또한 아실 겁니다. 씨앗을 심는 것과 똑같아요. 예전에 보릿고개라는 것이 있습니다. 먹을 것이 너무 없을 때 보리 씨앗을 먹어버리게 되면 진짜 며칠은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씨앗까지 다 먹어버리면 곡식이 아무것도 나올 게 없지 않습니까? 씨앗을 뿌려야 그것이 때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릿고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을 때 베풀게 하시고 그 베푼 것으로 더욱더 많이 차고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것들을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억지로 냈거든요. 사람들 보이게 냈고 그 다음에 낼 때 깊게 내지 않다 보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씨앗을 심는 것과 똑같습니다. 좋은 씨앗을 땅에 심으면 때가 되면 자라서 꽃피고 열매 맺습니다. 근데 죽은 씨앗을 심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는 열매 맺히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부자시고 이 땅을 가지신 모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칙은 베풀고 베풀어서 서로 순환되게 축복이 순환되기를 원하는 것인데 그때 원칙 하나는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믿고 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놀라운 것은 그러면 베풀게 되면 내가 있는 것이 사라진 것을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것을 경험해 보셨으면 믿음이 한 단계, 두 단계 다른 사람보다 성숙한 것입니다. 교회 문턱만 밟고 있는 것과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리 뛰어서 하나님께 시간도 물질도 마음도 정성을 띄워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똑같은 24시간이 있고 먹고 입을 만한 물질이 있는데 그것을 띄워놓아서 더 필요한 사람들에게 또는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헌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입혀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걸 생활 간증이라고 그러죠. 참으로 놀라운 일들을 많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9장 9절에 그들이 가난한 자에게 베풀어 준대. 가난한 자에게 베풀어 줬는데 돌아올 게 뭐가 있겠습니까? 가난해서 그들은 받기도 받고서 쓰기에도 없고 다시 돌려 은혜를 갚을 만한 능력이 없는데 오히려 베풀어 주는 사람이 더 칭찬과 인정과 넉넉해지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칭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밀이죠. 그래서 봉사를 하고 베풀고 나누는 사람들의 축복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비밀이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씨앗을 심게 되면 당장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베풀었는데 하나님께서 자연세계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오히려 넉넉하게 베풀어 주시고 갚아 주시고 풍성하게 의의 열매를 갚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체험하시고 이것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기도 안에 가서 불 붙고 방언하는 것도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내가 시간과 마음과 정성과 사랑과 물질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역에 탔더니 오히려 풍성하게 돌아왔다는 간증하는 생활 간증이 진정한 성도의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 특징이 하나 있죠. 감사하죠. 하나님께 감사하죠. 아이, 물질, 귀하죠. 어린아이들도 알아요. 이런 한 창 누구 주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바들바들 떨죠. 그런데 기꺼이 드렸는데 오히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종교에 심취된 거 아닌가? 아니에요. 그거는 객관적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한 얘기고, 오히려 그 사람은 주식 투자하는 것처럼 아주 고소득 주식에 투자한 것처럼 더 많은 것을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비밀을 누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아시게 되면, 이 비밀을 경험하게 되면 하지 말래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베푸는 것,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헌물하고 또 사랑을 베풀도록 한 것을 직무라고 합니다. 의무죠. 맡아야 될 의무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믿는데 그런 건 안 해도 돼요. 목사와 전도사와 사모가 하면 돼요.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은 성도들이 맡은 곳에서 직무를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불평이든 거룩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물질을 들이면 어때요? 물질이 부족할 거 아니에요. 시간을 들이면 어떡합니까? 시간이 부족할 거고, 정열을 들이면 건강이 부족할 겁니다. 아니면 자기 지혜가 부족한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온전한 사람은 하나님, 내 능력으로는 안 되고 부족하니 하나님 활용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나의 부족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깨닫게 하고 오히려 그 부족한 것을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이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주는 것이 직무를 수행했던 것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소가 없으면 소 구물은 부유는 깨끗해져요. 아무것도 없으면. 그러나 있으면 지저분할 것 같지만 그 소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이런 것처럼 직무를 감당하지 않으면 편할 것 같지만 거기에 대한 축복과 기쁨이 그만큼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직무를 하게 되다 보면 내가 지도자로 앞서서 나갈 때가 있고 내가 동역자로 함께 갈 때가 있고 내가 섬김자로 남을 섬겨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누가 뛰어나고 누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질서죠. 일을 하다 보면 앞에 쓸 사람 있고 중간에 쓸 사람 있고 뒤에 쓸 사람 있고 이거는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리어카 그런 것처럼 앞에서 간다는 게 뛰어난 것이 아니라 앞에서 방향을 조절하게 되면 뒤에서 밀어주는 모든 것이 함께 일하고 함께 복종하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질서를 체험하고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성도들이 성도를 하다 보니까 좀 더 직분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거룩한 집사 직분을 맡게 되죠. 집사 직분을 하다가 그 마음에 불같은 열정이 들어서 인생을 목회자로 헌신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우리가 학문색에서도 깊게 가면 점점 그 깊이가 깊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도 하면 할수록 더욱더 깊은 은혜를 사모하고 천국의 소망을 사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궁극적인 건 뭐냐면 감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내가 부족한, 나같이 부족한 자를 들어 사용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증거했던 사도 바울 아닙니까? 내가 무익자여 원수 중에 괴수였는데 나 같은 사람을 들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게 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분을 수행하시고 직분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현대교회가 약해진 것들, 그저 교회만 다니게 되면 그냥 갑자기 직분들을 남발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직분을 주는 것은 충성된 모습이 있어서 그 직분을 준 겁니다. 아무한테나 함부로 호칭을 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 직분 문제 때문에 많은 교파가 갈라지고
엄격한 교파와 좀 자유로운 교파가 있습니다. 근데 침례교에서는 충성된 사람들에게만 집사 직분을 줍니다. 그래서 집사 직분을 가졌던 사람은 정말 자랑하고, 그다음에 집사 직분은 성도도 역시, 성도가 뭡니까?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이 직분을 잘 감당해서 내가 성도이든 집사이든 장로이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걸 알고 이 직분을 준 것은,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소망이 있구나고 사모하시고 기뻐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나 비신자에게 기독교가 무엇인지 증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한 말씀입니다. 무엇냐면 직무를 사모하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이득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 앞에 섬기고 봉사하고 베푸는 과정에서 놀랍게도 마치 좋은 씨앗을 땅에 심는 것처럼 심는 과정이 있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상으로 받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시간과 물질과 마음과 사랑을 나눠주라는 것이 오늘의 주제였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시고 여러분의 직무를 잘 감당하셔서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받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게 되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할 때 만족하거나 침체되지 않게 하시고 좀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나의 가정과 나의 섬기는 교회와 하나님의 선지자와 교회들을 위해서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충복이들을 어떻게 사랑을 베풀고 후원할지, 그리고 봉사에 동참할지를 생각하는 귀한 시간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그들의 열린 마음과 섬김과 믿음으로 인해 칭찬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